보통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제 있는 사람을 계몽하거나 교화시켜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데리고 있어야.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나쁜 습관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가 쓰기를 원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안경을 써야겠어요. 그러나 특이하게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왕이면 능력 있고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고, 주님이 잡혀가시자 제자들은 자신도 잡혀갈까봐 다 뿔뿔이 흩어졌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인간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왜 기다려야 하는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변화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략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뒤에 승천하셨으니까 대략 10일 정도 모여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6월절 이튿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날은 가나안에서 정착한 후에 보리추수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였어요. 또한 이날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처럼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언제 임할는지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오순절이 된 겁니다. 오순절 날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되죠. 2절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말합니다. 이는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뜻이죠. 원래 성령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단지 우리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한 현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마치 바람이 불면 야 바람이 부네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바람이 불 때 이 우리의 피부를 치는 그 바람, 또
이렇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실 때는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임했다는 거죠. 물론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령님이 이런 식으로 오신 경우는 없습니다. 같은 사도행전에도 이런 식으로 성령이 오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처음으로 강권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듣고 볼 수 있도록 임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없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바로 성령님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물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힘,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는 보통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건지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고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방언이 나올 때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 이런 것들 궁금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 중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은 이끄시는 대로 믿어지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예수가 믿어집니까? 아니요. 설명이 안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은 가득 찼다는 거죠. 내 심령에 주님으로 가득 차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같이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내가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어주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인생.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말이 나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결국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은 차고 넘친다는 말 아닙니까?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는 말을 내가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합니까? 성령님의 말을 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말을 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에 의해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듣는 사람도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6절 7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소동이 일어났어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걸 듣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보통 이것도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잖아요. 오순절을 맞이하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을 때 이 제자들이 큰 소리로 방언하고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며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이 놀란 사실은 거기에 모인 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반응해요?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한 번도 해외 나가본 적도 없고 유학해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따로 공부해본 적도 없는, 다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다 갈릴리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자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조건을 따져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작정하면 그냥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고 교육을 덜 받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까지 공부했던 D.L. 무디, 그죠? 유명한 설교자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갈릴리 촌사람들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는 외국어가 한두 개였다면은 아예 쟤네들 눈속임하고 있네. 외워서 하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들이 다 각기 다른 방언을 하는 겁니다. 외국어를 동시에 했어요. 15개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1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또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제자들이 15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에 이들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12절 13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다들 놀라며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반응을 했고요.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비아냥거립니다. 조소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스펙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들이 능력도 별 볼 일 없는데 술에 취했나 보다. 피식 하고 웃고, 그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보통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잖아요. 인류 기업, 글로벌 기업, 좋은 대학, 공통점이 어딨습니까? 스펙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능력 있는 자가 헌신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헌신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고정관념을 허무는 인생, 지역을 초월하는 인생, 조건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치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합니다. 내 입술에 나오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언제 도전받습니까? 변화가 일어날 때 도전받습니다. 저 사람 중독자였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살았는데 변하여 새 사람이 될 때 놀라운 것이, 변화된 나의 모습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라와 민족을 초월합니다. 문화의 갈등이 사라지게끔 언어의 혼잡을 초월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조차도 말 못하고 입국 닫고 살았는데 성령 받은 성도들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입이 열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확신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본질적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언어는 어떤 언어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마치 외국어처럼 쓰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게 외국어예요. 사랑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말씀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이게 외국어가 돼서 되겠어요? 네. 우리 언어가 돼야지. 이 방언이 터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 안에서 한 가족, 한 몸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특징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그리고 그 말에 굿뉴스, 복음을 담아 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입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고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런 구원의 말, 소망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예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1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서 드디어 성령이 임하여서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시작되는 그 전환점이 열리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막 전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의 죄로 인해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나의 죄된 것이 드러나고 회개하게 되고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흘러 넘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실패와 절망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며 축복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주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분의 그 생각과 그분의 말이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움츠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세워가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갔는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증인된 삶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하며 복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